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을 연구하여 영육 간의 생명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4과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세계입니다. 세계는 지구 위의 모든 나라, 온갖 사물을 포괄하는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지금은 한자를 통하여 세계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세상세와 지경계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세상세자는 인간세자라고도 하고 대세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열십자가 3개가 있고 두 이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년이 지나면 다음 두 번째 세대가 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3개의 십자가와 2개의 길을 이야기하는데요. 3개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두 강도를 의미하고요. 2개의 길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준비된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또한 준비되어 있는 멸망의 길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경계자가 있는데요. 지경계자는 밭전자에 끼일 계자를 사용합니다. 끼일 계자는 사람인과 칼도자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 요즘의 말로 군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옷 사이에 끼어 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 중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경계자는 밭전과 끼일제가 합쳐져서 밭과 밭 사이를 구분하는 길, 경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적으로는 범죄하기 전 세상 에덴 동산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 화영검, 불칼을 든 천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지경, 경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어떤 분에게는 토끼가 보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오리가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관도 우리 주변의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성서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창조물과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기초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배울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성경의 세계관에 기초해야 하며 창조론과 구원론이 그러한 세계관의 핵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조화시키려는 사상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계관 또는 인간의 소견에 따라 행하던 일들을 성경의 세계관 또는 말씀의 교훈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 세상에는 무신론적 세계관과 유신론적 세계관 이렇게 두 가지의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은 우주와 모든 것은 그냥 존재한다. 하나님도 초자연적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삶은 목적이나 의미가 없고 그저 존재할 뿐이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이에 반해 유실론적 세계관은 우주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창조물들을 돌보고 계신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물과 소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단순한 하나님의 실존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신이시되 그러한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그분이 뜻할 때면 그런 법칙마저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런 관점의 교육이 오늘날 시의적절한 이유는 과학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계가 노골적으로 그리고 무턱대고 무신론적이며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38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질문. 독일의 철학자이자 저술가인 코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는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흥미롭게도 창세기는 출발점에서부터 그분의 존재와 창조주로서의 그분 그리고 성경과 그 안에 계시된 모든 진리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장은 두 가지 논란을 종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교리는 모든 기독교 교육의 토대이고 그 외의 성경 진리들, 즉 율법, 구원, 부활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그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이 과학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진화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진화론이 어느 정도 창조론과 조화될 수 있다고 보는 생각, 즉 유실론적인 진화론은 이 무신론적인 진화론보다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성경의 교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부분만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창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백만 년이 걸렸다는 진화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영감을 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인생, 세상사를 해석하는 방식은 우리의 세계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신론자에게는 물방울과 햇빛이 만나는 아름다운 물리적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 이상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의 시작, 거듭남, 성만찬 예식, 성소제도, 재림, 구원론 등등.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성경은 여전히 신앙의 토대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필터를 통해서 자칫 매우 위압적이고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세상을 조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도덕적인 결정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삶의 경험들을 설명할 것인가? 미래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고하게 고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신 진리이며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뿌리를 내려야 하며 그것과 모순되는 모든 가르침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계획, 구속주를 경배하라. 우리 신앙의 중대한 창조론은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구원론과 결부되며 심지어 뗄 수 없는 관련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타락하여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창조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원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중심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친히 피조물을 구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당하신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분께 경배를 드리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은 창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창조 이전에 계획되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이 포함됩니다. 구원론은 창조론과 더불어 성경의 세계관에서 핵심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무신론적 세계관에는 절대적인 도덕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결정은 상대적이고 각 국가마다 시민의 도덕적 행동에 대해 다른 법을 갖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이고 불변하며 영원하고 의무적이고 도덕법인 하나님의 법을 소개합니다. 이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구속의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도록 도덕적 표준이 되는 율법을 주셨으며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그의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죄를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각 시대의 대쟁투 647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육은 안식일을 포함하여 율법의
불변성이라고 부른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생에서 최대한 회복시키도록 돕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모본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도덕법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의로운 것인지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구주와 선지자 595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과 모순되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육체계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성경과 모순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세계관과 대조적인 입장에서 교육, 과학, 역사, 윤리, 문화 등 모든 일반 학문들을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세계관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육의 근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반면 세상에는 물질주의와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지배적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사상들을 거부하며 우리의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율법이 제시하는 도덕적 표준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확대되는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기별을 크게 외쳐 창조주께 영광 돌리시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